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다. 요즘에는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씁니다. 기분 좋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자비로움이 매우 커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깨달음이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나 기분 좋다 이런 느낌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서도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 싸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콘서트 영상을 보니까 댓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싸이의 콘서트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목사로서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표현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알겠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와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자비로움이 이 뼈와 이 골수에 사무치기에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다 이런 개념인데, 요즘은 그저 마음이 즐겁고 내가 흡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에 인간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살고 죽고를 반복했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고, 낳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들은 이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5절에 등장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죠? 누구에게 태어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일컬어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 무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었던지,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두셀라를 통해 보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엄청난 계기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불렀던 305장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은 원래 해적이었고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잔악무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팔아먹고 상품처럼 물건처럼 여기던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지었던 찬양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잔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는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므로 그 사람은 환골탈태했다, 개과천선했다,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골탈태나 개과천선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무드셀라, 이 이름의 뜻이 참 놀라운 뜻입니다. 원래 이 이름의 뜻은요,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온다, 원래 뜻은. 근데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투창,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 창을 던지는데 창이 온다 그런 의미냐? 옛날에는요, 마을 어귀에 혹은 이런 집단적으로 공동생활하는 이런 부족 단위의 국가에 저 맨 앞에 그 약간 둔덕 가운데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침략자가 들어오면은 그걸 던져서 알리는, 혹은 그것을 신호로 알리는, 혹은 이 침략자들을 가장 먼저 물리치고 신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였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는 최장의 삶을 삽니다. 969세라고 하는. 그런데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창 던지는 자 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죠?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969년 동안 그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000년이나 되는 사랑이죠. 1000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노아 홍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무두셀라는 그 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두셀라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경고와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에녹은 그걸 봤던 겁니다. 온 인류에 임할 심판, 온 인류가 당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에녹보다 낫고 무두셀라보다 나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심판이 있고 이미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느긋하고 널널하고 우리의 그냥 인생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들도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조준하고 맞추어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두셀라가 낳고 나서 라멕 다음에 누가 태어나느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사느냐?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라멕의 나이가 뭐죠? 여러분 빠찡코 가면은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777, 그죠? 행운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니처로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777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운 혹은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특별한 완전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창조, 안식, 완전함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 개념이 어디에 드러나냐? 바로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고 이름을 했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7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뭐한 날이에요? 안식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입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은 그런 개념이에요. 완성과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두 다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와 타락과 살인과 온갖 종류의 차별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했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라멕과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다음에 777세를 살았는데 노아를 낳았을 때 일어난 일을 2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라멕 얘기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안식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전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인생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를 낳았을 때인 것 같아요. 노아 낳았을 때 이 라멕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특별한 인생을 돌이킬 기회, 바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수고롭게 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는 단절된 사람들의 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안식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 도시를 이루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보면 충실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라멕은 안식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돼 있죠. 이 수고롭다는 말 자체가 이차본이라는 말인데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이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수고롭게 일한다. 이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인생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밥을 먹나?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고 그냥 먹으려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6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위한다 하는 말이. 안위한다 이 말은 나함이라는 말인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갖다가 한탄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뜻은 후회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회한다, 위로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을 후회한다. 위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후회하고 돌이키자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저주스러운 삶을 매일같이 반복되며 살아갑니다. 먹고 싸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가운데 신랄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또 괴로워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후회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지난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후회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런 다음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찾아오는 위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위안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후회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멕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희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통해 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누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라멕이 죽은 다음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라멕과 노아와 무두셀라에게 임했지만 이 시대는 어떠했는가? 시대에 대한 설명이 6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을 보시죠. 이 6장 해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창세기 읽다가 사람들이 이거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막 딸들을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취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잠깐 나와요. 그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선 천사들이 사람하고 연애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서양 애들은 이걸 많이 믿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믿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아들들. 가인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을 쌓고 자기들의 개토를 구성을 했어요. 자기들 세계를 만들었어요. 구축했어요. 이게 도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원래가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좋은 듯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생긴 게 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개토를 형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가인이 쌓은 애녹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가인,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경건한 후손들이었죠. 가인은 알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뭘 얻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놓은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인은 깨닫고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조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닥치는 대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요, 그 자식들을 쭉 낳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라멕에 두 아내가 있어요. 첫째 아내는 아다, 둘째 아내는 실라. 근데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장식한다, 치장한다, 화려하게 꾸민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바로 그 화려하게 꾸몄던 가인의 후손들, 그 여인들을 셋의 후손들이 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지점은 그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라멕이나 무드셀라나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대학생들은요, 비혼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은 골인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의 골인이 아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혼은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얘기만 해도 아이들은 비혼이라는 생각을 바꿉니다. 결혼은 골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불행하게 사는가? 결혼을 골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는 겁니다. 충격이 오는 거죠.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혼하고 자기들의 삶을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노아 때 보면은 심판을 왜 했다고 합니까? 그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3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 2절을 이해를 못하면 3절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요, 해석이 엄청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JMS 같은 애들은 엄청 쉽게 해석을 해요. 막 이런 거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영을 여러분들은 뭘로 이해합니까? 보통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이거를 이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르아흐라는 말이 영, 혼, 목숨, 생명, 바람 다양하게 쓰여요. 이 단어 자체가. 여기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의 영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 나의 생명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한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죽을 것이다. 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전에 에녹도 있었는데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즉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 사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죄에 물들어서 찌들은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죄악에 물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뭐 몸이 된다, 뭐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이상 인간들이 갖고 살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은 죄악된 육체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심판까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다음부터 이 홍수 심판까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밖에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인데 여기 120년이라고 왜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에 이 예언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누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에녹이 알고 있었고 무드셀라가 알고 있었고 라멕이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게 된 겁니다. 다 살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온 종류로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하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때 더 부끄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목사로서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회들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에녹의 후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4절부터 7절의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다, 강력하다, 어떻게 보면 화끈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후대로 가면서 키가 큰 사람, 거인 족속 이렇게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용사가 태어납니다. 용사.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네피림들이 일어났다. 무슨 사람들이니까 습격하고 약탈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라멕 이후로요. 가인의 후손 라멕 이후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로 라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괴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공격하는 자, 침략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용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명성은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용사, 이놈들은 말입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누빈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를 갖다가 온 세계에 퍼뜨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널리 명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지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넓어지고 커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얘네들이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공격하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하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가 된 겁니다. 그러자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조그만 사람, 소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윤리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뿐임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온 땅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네피림 같은 놈들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네피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고 강력해지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게 자랑이 된 세상이 돼버린 거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쓸어버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함인데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식들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경건하게 사는 자들한테. 경건하게 살아가는 노아, 라멕, 에녹, 무드셀라, 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뼈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쓰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겁니다. 왜 비로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비가 내려가지고 하필 심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비는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 비는 지금까지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심판이 사람들에게 후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갈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찾다, 얻다,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다, 이런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 네피림들 속에서 노아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고집대로 살라고, 아집을 부리면서 살라고, 교만하게 살라고, 거만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빼앗는 자가 이기는 거다, 약탈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많이 갖는 자가 이기는 거다, 높은 자가 이기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찾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경건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